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니요,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읽게 해주세요.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면서 좀 떠듬떠듬 읽더라도.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 89쪽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직접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거기 11절만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이 지난 주일날 엊그저께죠. 지난 주일날은 뭘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에게 잉태가 되는가,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라고 그러죠. 한자말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게 되는가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남녀관계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마 마리아의 태 속에 자궁 속에 역사하셨겠죠. 오늘날 전기 자극하면은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역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근데 오늘은 이해를 해요. 과학자들은, 특히 의학자들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얼마든지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피부 조각이 있으면 피부를 가지고 생명체를 다시 재생산하잖아요. 그죠?
둘린가 뭔가 그게 양을 복제 세포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피부 세포만 있으면은 양을 복제해낼 수 있다니까. 생명체를 복제해낼 수 있다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게 됐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고 저것은 안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믿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얘기할 때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대표로 얘기하는 거죠. 대표로.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항상 문맥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동정녀,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성육신한 말이 한자말이, 그것도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화되셨다, 인간으로 되셨다 이거예요. 성육신, 육화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셨다,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거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신기하게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원래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무려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하고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저 북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함경도나 이런 데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와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 옆에 있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인천 같은 곳이지. 거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어쨌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어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죠. 베들레헴이 다른 동네 이름으로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쉽게 부를 때는 에브라다 이렇게 부르는 그 동네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열매가 많이 나오는 곳이란 뜻인데, 에브라다가 같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예요. 도시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작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도시다고. 시골 총구석 같은 그런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너는 유다 그런 곳 중에서 작을지라도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너는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으로부터 태어나서 내게 올 거다, 하나님께 올 거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의 근본은 그 태어날 이스라엘 다스릴자, 태어날 자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고가 뭐고 영원이 뭐죠?
그냥 시간의 끝을 헤아릴 수 없는 끝이에요. 그잖아요. 가장 먼 곳, 근본이지, 근본. 태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보다도 그 더 근본인 곳,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거죠. 네, 주스에 괜찮아요. 유빈아, 이거 주워서 엄마 드리세요. 그러니까는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의 근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뱃속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영원, 근본, 영원 세계에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신 분이,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오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근데 이 일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느냐? 아니, 저쪽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냐고요, 메시아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게 되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1절부터 오늘 7절까지예요. 뭘 계기로 해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안목이 열려야 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막 당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막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면 요즘같이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어떤 일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되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냈다는 거죠. 가이사는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인 아구스도, 존귀한 아구스도란 말이 존귀한 황제란 뜻이거든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이름이 아니고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미술 시간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걸 만들고 그리고 하는 그 사람 상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 이름이야.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부터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국이란 말이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제국이 황제의 나라인데, 이 사람이 황제로 세워짐으로써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이제 계속 황제가 이어지는 거지. 로마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몇 년 살았어요? 그러면은 불과 얼마 안 살았네. 41년 정도밖에 안 살았네. 그죠? 불과 41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밖에 안 살았죠. 우리 비해서 얼마 조금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유명한 왕이에요. 정말 훌륭한 왕. 정말 통치를 잘한 왕.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땅덩이가 최대한 넓어지고, 그 사람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온갖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대예요. 이 사람의 통치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노마나 이렇게 불렀어요. 팍스 노마나. 팍스가 평화란 뜻이거든요.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의 평화시대.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통치를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을 존경해가지고 그래서 아구스도란 말을 붙여준 거예요. 아구스도. 아구스도는 존귀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존귀한 황제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 통치 중에 BC 4세기 정도 때, BC 4세기, 그러니까 서기 1년이 아니라 BC 4년, 그 4년 전, BC 4세기 정도 때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칙령 내렸냐? 우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 등록해라 이거예요. 호적 등록해라. 호적 등록이 뭐냐면은 고향에 가서 자기의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게 호적 등록이에요. 그러면 황제가 왜 그런 칙령을 내렸냐면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거거든요. 세금을 거두고 나중에 군대를 징발하고 이렇게 군대를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 등록령을 내린 거거든요. 황제가 호적 등록령을 내렸으니까 사람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각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한테 그 칙령이 떨어졌겠죠? 총독한테 다 네가 통치하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다 호적 등록시켜 이렇게 했겠죠? 그게 나오는 게 구레뇨예요. 구레뇨.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수리아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쪽이잖아요. 그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다 총독 역할을 하는, 통치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을 받아서 구레뇨도 야 황제께서 호적 등록하라고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너희 예루살렘이나 이 수리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3절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돌아가매란 말이 우리는 그냥 번역을 해서 잘 이게 어감이 안 느껴지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미알류 시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돌아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짐 싸가지고 고향으로 다 떠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뭔가 나는 싫어 안 갈래 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누구도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네, 요셉과 그 다음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도 같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의 고향으로 가는 거죠.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고향은 어디냐? 베들레헴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고향은 베들레헴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나사렛까지 가서 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제 베들레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막 짐을 꾸려가지고 며칠이 걸릴 테니까 여러 가지 짐을 꾸렸겠죠. 짐을 막 꾸려가지고 어떤 보따리 짐을 싸가지고 유대를 향해서 그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윗의 도시예요. 폴리스. 다윗의 고향, 다윗의 폴리스로 다 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혼녀 마리아가 그때쯤이 사실은 약혼한 지 1년이 거의 다 됐을 때니까 배가 이렇게 불렀던 거죠. 참, 야, 그게 배가 불러온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갈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겠죠, 그죠? 왜 데리고 갔을까? 배부른 여자를? 네, 아마 여러 가지 만약 내버려두고 가게 되면은 마리아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임신했다더라. 이런 어떤 소문도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요셉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지금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잉태했는데 구원자를 잉태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잖아요, 그죠?
마리아도 들었고 요셉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겠죠. 내 아내가 지금 잉태한 그 생명체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걸 신기하게 여기면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겠죠. 아,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학자들 주장이에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세요. 왜 그 배부른 여자를 굳이 그렇게 고생할 판인데 데려갔을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데리고 가는 바람에 거기서 갔는데 딱 계산날이 찬 거죠. 며칠 만에 출산합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280일이라고 그래요. 280일 약 3, 9, 27 9달에서 10달 사이인 거죠. 뭐 우리 10달 만에 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딱 그 해산날에 차가지고 산기가 뭔가 산기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다 다른 사람들도 호적 등록으로 왔으니까는 여관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은 마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마구간. 그 주인이 받아줬겠죠. 우리 집 지금 집이 없는데 방이 없는데 혹시 여기라도 괜찮다고 한다면은 여기 와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와서 저녁에 또 추우니까 여기 와서 좀 주무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간 거죠. 마구간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 조금 달라요. 그 사람들의 마구간은 뭐냐면은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방은 사람들이 자고 터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방은 조금 낮은 곳에 있어요. 좀 낮은 곳에 있는데 그게 마구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면서 그 짐승을 돌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은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간이니까 냄새 나고 막 그런 곳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한 그런 곳인 거죠.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마리아가 산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자기 옷도 다 벗어서 막 깔아주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강보로 쌓였다고 그러잖아요. 강보로. 그러니까 우리 보자기죠, 보자기. 우리 포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포대기로 담요로 싸가지고 가장 적당한 곳이 구유였던 거지. 구유에다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강보로 싸가지고.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눕혀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뭔가 이렇게 정말 아이를 잘 이렇게 모시잖아요. 구유에 놔두진 않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눕혀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뭘까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난 계기가 뭐예요? 네, 전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근데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잘 보세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게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예요. 가이사 그때 당시 황제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을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가 우연찮게 딱 그때 어떤 통치 칙령을 내리는 바람에 호정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됐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속에 그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굴 거냐 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호적 등록 명령 내려 이거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내가 지금 호적 명령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 삼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 관점에서 이게 눈이 열리니까, 이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니까 와, 구약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지서가 뭐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들 쭉 있죠? 선지서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길다 보니까 잘 안 익혀지잖아요. 그죠? 읽다가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큰 유익을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변의 세상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시잖아요.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는 바벨론에 이어진 민족이 뭡니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시 돌아가. 이렇게 너희들 나라 돌아가서 제대로
제대로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선지서를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한 눈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난 거예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거든요. 히틀러를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히틀러를 우상숭배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 교회에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때 6.25가 왜 일어났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6.25가 왜 일어났다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바람에,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황제로 신으로 모시는 바람에,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6.25를 통해서 징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계속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도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어요? 눈이 열리세요? 생각이 드세요? 손에 왕자 새고 나왔는데도, 무당말 듣고 손에 왕자 새고 나왔는데 그 사람 지지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세상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경배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귀신을 섬긴다거나 다른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뭔가 고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빨리 깨어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생명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하는 사업체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믿고 이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사실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역사의 지금 주인은 누구다? 왜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역사적인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을 때 종교인으로 그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잖아요. 목자. 그 지역, 그 지방에 베들레헴 지방이죠. 베들레헴 지방에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불침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불침번이란 뜻이에요. 밤이란 말이 그게. 그 사람은 당번이지. 잠을 안 자고 지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쉬고 있는데 어떻게 꾸벅꾸벅 졸 수도 있고 피곤하게 막 느낄 수도 있고 그런 판인데 갑자기 뭐예요? 주님의 사자 천사가 쫙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 피치피치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절초풍을 하는 거지 천사들이. 그럴 때 천사들이 그죠? 막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뭐라 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 모든 백성, 이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큰 기쁨을 주는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너희들한테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뭔가 이 힘든 인생에서 벗어나서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니까 기쁜 소식이죠. 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전하겠다 그러면서 그 얘기 소식을 전하죠. 11절에 오늘 핵심 메시지 중심 구절이에요. 바로 오늘 다윗의 그 동네,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 구원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말은 메시아로 오신,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그분이 주님이시죠. 주인으로서 세상의 주인, 너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와 태어났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서 누구냐?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나오죠?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가설한 말은 원래 그 헬라어에는 없어요. 그냥 의역하면서 넣었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네가 찾아봐라 이거거든. 사실은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이거예요.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면 그게 바로 증거다,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보낸 구주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그 자다, 그 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호련이란 말이 갑자기란 말이죠. 분명히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겠죠.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수억 명의 천군 천사가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오역이에요. 천사와 함께예요.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들이란 말이 빠져야 돼. 원래 거기는. 그 천사와 함께, 바로 앞에 말한 가브리엘 천사지.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찬송이죠.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온다는 거죠. 샬롬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온다가 샬롬이 주어진다는 거죠. 평화, 샬롬. 이 샬롬이란 말 제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게 샬롬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샬롬이고, 관계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는 게 샬롬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일들이 막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게 샬롬이에요. 종합적인 단어예요. 이게 샬롬이란 말이. 그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항상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샬롬, 샬롬 그러면 상대방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이걸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 이게 샬롬이거든요. 구원이 임하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는 얘기지. 일종의 구원 받으세요. 우리는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연초 연말이 되면은 복 받으세요. 뭐라면서 요즘은 또 뭐라고 그래? 대박 나세요 그러잖아요. 대박이 바로 샬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 이거를 대박 표현하는데, 영적으로 모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대박이 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 목표예요. 목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 세상을 구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샬롬이 임하는 거, 샬롬이 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는 샬롬,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목표, 존재 이유, 삶의 목표는 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는 샬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참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모습으로 마옥관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그 가장 낮은 직업을 갖고 있는 목자들,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뭘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화려한 궁전에서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막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근데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마옥관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목동들한테 이 복음을 소식을 알린 거잖아요. 뭔가 좀 깨달아지세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 뭐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우리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거기 1장 그 마리아가 그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마리아의 찬양 속에 그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 50절 보세요. 1장 50절. 마리아 1장, 누가복음 1장 50절 보면 50절부터 53절까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정말 내가 높아지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도다. 대대로. 그 다음에 또 51절에 그의 팔로, 하나님의 팔이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누구를 흩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막 돈이 많다고 막 어떤 자기가 막 전부인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막 높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뭔가 권력, 뭔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에 뭐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뭐예요? 권세 있는 자,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권력 때문에,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맡겨진 권력인데 그게 자기 것이냐? 오히려 뭐예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악한 왕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리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강조하죠. 뭐라고 그러세요? 비천한 자를 높이고. 반대로 뭐예요? 비천한 자는 가난한 자고, 아까 목동처럼 뭔가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 다음에 굶주린 자, 세상에서 굶주려요.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가난하고 굶주린 자,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재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민정하지 않고 그럴 때 그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 오히려 빈손으로 만드시는,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 것인지 이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와 어떤 그런 권력 때문에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런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망하게만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하게 만드시고 높이신다는 거죠. 그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 하나님은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메시지는요, 같은 복음서지만 누가복음 메시지는 이 정신이, 이 사상이 계속 흐릅니다. 계속.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계속 이게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상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딱 그 어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장 18절에 보면 그 나오거든요. 4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령, 이 미사야서를 찾아가지고 읽으시는데 하필이면 이 말씀 읽으시거든요. 주의 성령이,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뭐라고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정말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냐,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거죠. 복음이 뭐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정말 굉장히 깊은 생각, 깊은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어떻게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5절부터 거기 보면은 가서 야 확인해보자, 한번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해가지고는 16절에 가서 열심히 가서 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찾은 거예요. 혹시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구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특별히 그 예수의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다 해주죠.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나중에 거기 그 20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가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면 찬송하면서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보고 들은 거를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을 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이게 진짜다 생각이 되면 뭐예요? 계속 그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리아는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보니까 목동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네.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 되신 분들, 마리아처럼 사세요.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전해줘야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려고 해야 돼. 부모가 먼저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냐고요. 마리아가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했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결국 예수님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키우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어릴 때. 그걸 계속 그렇게 키웠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다. 너는 내 뱃속을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너는 메시아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신사임당이 우리 지혜로운 어떤 그 어머니 상으로서 신사임당 얘기하잖아요. 신사임당이 얼마나 지혜롭게 키우냐고요. 그래서 그 자녀 율곡이죠. 율곡? 정말 뛰어난 어떤 성각자잖아요. 그 사람 정말 훌륭한 학자예요. 그 사람이 주장한 뭐죠? 이기론인가? 이이론이지. 이이론. 하나님의 복음은 몰랐지만 세상을 어떤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어떤 사상이 세상에 퍼져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가를 그걸 집약하고 요약해 놓은 게 이이설이에요. 이이설. 이치.
이태계는 이 기설을 주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복음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죠. 훌륭한 철학이에요. 누가 그렇게 키웠냐? 신사임당이. 어머니 생각대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머니 생각대로 자식들이 큽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할 때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인정을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어머니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잘 어떤 그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